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게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인데 오늘 잘 마무리하고 또 침착하게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배경은 이거죠.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누굴 세웠어요? 기드온을 세웠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내서 승리를 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는 어떤 거죠?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평온한 삶들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요. 뭔가 다른 전쟁 이후에 이상한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신을 다스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지도자였으니까, 사사였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도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왕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기드온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처럼 자신의 왕이 되달라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되게 재밌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곧바로 어떤 현상이 나왔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드온이 당신을 우리에게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기드온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에게 기도했던 역할들에 자신의 왕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기예요, 인기. 사람들의 말은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막 기드온에게 얼마나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자손이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장이 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죠.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 정작 위험에 빠졌을 때 아무도 안 돌아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얘기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잊었다고 그래요?
기드온에 대해서도 잊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기드온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셔서 그 억압으로부터 자신들 구원해 줬는데 또 잊어먹냐? 이렇게 어떻게 또 금방 이렇게 잊어먹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았어요.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번 수술이 잘못되고 그랬고 중환자실에서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몇 번을 있었죠. 사실 그래갖고 그 수술을 처음에 수술했을 때 수술이 잘못됐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아버님도 그 친구 병원에 수술 잘못됐다는 얘기 듣고 상복을 챙겨서 병원에 갔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진짜 심각했죠. 그런데 이제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계속 있는데 이렇게 면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 물 한 모금 먹고 싶다고. 물 한 모금만 정말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두 번째 수술은 잘 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에 오셔서 한참 있다가 저랑 이제 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서 형, 그런데 음식이 병원 밥 이제 못 먹겠어. 너무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밥 투정하는 거 보니까 살긴 살았구나. 진짜 얼마 전만 해도 뭐예요?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반찬이 맛이 없다 이 얘기죠. 이게 인간이란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항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아, 자신의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게 나으면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목사님 채 1년이 되기 전에 그 기분이, 그 다짐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지 않았다. 참 망각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뭐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건 뭐냐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주말이면 예배 드릴 거잖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전 기도해요. 정말 일주일 내내 우리 생활 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믿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믿게 되는데. 주일이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하나님 옆에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 맞추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청년부 때 아는 형은 성경책을 보면 딱 첫 페이지에 딱 이렇게 써. 한 권이 넘어가면 몇 월 며칠 언제 아무개는 죽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을 기억해놨다 적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물론 뭐 성경책마다 그렇게 적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저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예전,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순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그렇게 나를 도우셨는데 이제 돕겠지. 이번에도 돕겠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정말 그동안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의도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나는 기억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